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도 참 잘 오셨고, 또 작년에 오셨다가 또 1년 만에 오신 분도 잘 오셨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참 잘 오셨고요. 그리고 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을 1년에 한 번 새 생명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한 번만 가주자, 아니면 또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교회에서 아주 정말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드렸고요. 초대하신 분들께서 꼭 찾아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요. 더 중요한 선물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또 우리 강사님께서 드시는 말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선물입니다. 잠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늘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니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요 나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외아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말끔하게 입고 행복한 것 같죠? 네. 여러분도 아주 옷을 말끔하게 입으시고 다 얼굴 보면 얼굴 표정도 밝으시고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알고 보면 불쌍하다. 알고 보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평생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왜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멸망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멸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 안 졌어요.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됐습니다. 이제 이게 다예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딴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직은 뭐 이게 교회가 생소하죠. 네. 아까 막 찬양 불렀는데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아주 핵심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오늘 강사를 모시겠는데요. 제가 뭐 따로 말로 설명할 게 없고 이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고요. 여러분,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의 음대 교수이신 차인홍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여주십시오. 미끄러지듯 지휘대로 오르는 차인홍. 격정적인 그의 손끝. 음악이 살아 움직인다. 어두운 어린 시절. 세상과 통하는 빛이 되어준 바이올린.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죠. 그는 장애를 뛰어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다. 위로와 어떤 치유. 음악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듯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케스트라,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한국인 차인홍 교수입니다. 어둠뿐이었던 어린 시절, 그는 바이올린을 만나고 인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요. 음악이 곧 위로이자 치유였던 차인홍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차인홍은 이곳 음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장애에 갇혀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쫓아왔다. 남들은 음악가로서의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를 이끌어준 것은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꿈이었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이겨낸 그의 인생이 음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나 앓은 소아마비로 차인홍은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졌다.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어렸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처음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충격이었죠.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는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1등을 하는 등 재능을 발휘했다. 박사 과정을 마친 그는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직에 응모했다. 오케스트라 지휘 능력이 중요한 심사 요건이었다. 그는 교수직에 도전장을 냈지만 휠체어를 탄 자신이 선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 그것이 성공이지 꼭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최선이 소중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절대 초라할 수는 없어요.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성공, 차인홍 교수의 자서전입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서서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내 인생의 전반기가 사랑받고 살아온 이야기라면 후반기는 사랑하며 산 이야기여야 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 하는 차인홍 교수의 말처럼 현재를 즐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 영상 보셔서 아시듯이 미국에 사는데 한국의 안동에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수개월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혀 목사님을 알지 못했고 안동 동문교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까지 연락이 와서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오는 기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긴장되고 떨리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는 전교인이 지금 모이셨고 어린아이들까지 학생들까지 또 초대하신 또 여러 손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하고 성공한 사람,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그런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요. 음악가로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설명하셨듯이 저는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그런 계획 속에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정말 그 과정 속에서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저도 철 들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여러분들은 얼핏 저를 보시면은 그래도 음악가로서 실력이 뛰어났으니까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성공했겠지. 또 걷지는 못했지만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부모님께서 저렇게 교육을 시키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저 자리까지 갔을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제 입으로도 매스컴이나 많은 사람들이 차인홍의 성공은 기적이다. 제 입으로 기적이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세밀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저의 힘으로는 저희 부모님의 능력이나 뒷받침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도 자랑할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또 집중하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저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주를 한 곡 하겠습니다. 이 곡은 넬라 판타지아라고는 아름다운 곡인데요, 선곡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간에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이렇게 편곡을 한 곡인데, 먼저 연주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듯이 첫 번째 약점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삶. 예, 물론 뭐 장애를 가진 것이 세상을 뭐 아주 결정적인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평생 걷지를 못했는데, 그것에 따른 뭐 아픔과 실망, 좌절,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어린이 될 때까지 그 창피함, 뭐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라는 것은 쉬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내가 그 과정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네, 그 과정 속에는 늘 교회와 또 주변의 목사님들과 좋은 분들의 인도하심과 그런 격려가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걷지 못하는 이런 결정적인 첫 번째 약점. 두 번째는 옛날에 다 가난했지만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은 제가 성장해서 뭐 지금까지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엄청난 부잣집에서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그러니까 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희가 6남매 막내인데 저의 형님 누님들이 한 분도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이 없고, 웬만하면 그래도 대학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대로 성장했다 해서 학교를 갈 수 있었다면 저희 집은 더 어려워져서 아마도 중학교 이상도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참 크거든요. 그런 이제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옛날에 모두가 다 어려웠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9살 때 너무 시골에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동네 분들의 권유로 어떻게 정보를 들으셔서 저를 대전의 어느 재활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재활원이라는 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마찬가지인 저를 9살 때 거기에 데려다 놨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9살 때 엄마가 나를 거기다 데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을 그런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힘든 일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저를 이렇게 버리거나 귀찮아서 데려다 준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가면 한 자리도 배우고 치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내셨지만 줄곧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세 번째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곳에서 생활은 했지만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2살, 그러니까 제 주변의 동료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교라고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에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얼핏 이야기를 제가 해서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임용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이 모든 세밀한, 제가 다 말하자면은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세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나는 운이 좋았어.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제 일생에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런 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저를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음악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은 좀 했지만은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이런 위축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어떤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부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못할 때, 하지 못할 때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22살이면 청년인데, 내 인생에는 교육,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세상이구나. 이것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에 이렇게 못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음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같이 연주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지도 못했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재활원에서 학교도 교육도 못 받는 그곳에서 아까 영상에 나오셨던 대전의 서울대학 나오시고 참 부유한 집안의 따님이셨던 그 바이올리니스트께서 대전에 오시게 돼서 저희 그 누추한 그 재활원 고아원 같은 곳에 오셔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음악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 오디오 시스템도 없는 그곳에서 당시에 정말 부잣집 아들 딸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바이올린, 저는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제 책에다 정말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화려한, 당시에 가장 화려한 바이올린을 손에 쥐게 됐다는 거, 그 선생님의 덕분 은혜로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후로 바이올린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배울 수 없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배우게 해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건 다 부족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습하면서 음악을 배우고 실력이 늘면서 바이올린과 함께 친구 삼아 이렇게 붙들고 씨름했던 그것이, 제 음악이, 바이올린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치유해 준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뭐 바이올린을 잘하고 못하고 실력이 높고 낮고 이거하고는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음악이 저에게 준 그 영향,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것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제가 그 선생님 이후에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님들께까지 레슨을 쭉 받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뭘 하는지, 바이올린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옛날 교육 못 받은 어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도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레슨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음악, 체육, 무엇을 가르치는데 레슨비 한 번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께 드리지 않고, 봉투를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자녀를 성공 음악가로 또 뭐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공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께 한 번도 찾아가서 부탁해 본 선생님도 없고 그럴 처지도 못 됐는데, 어떻게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실력이랄까 뭐 소질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서울에서도 인류로 가는
정말 교수님들께서도 저를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 선생님들을 만나뵌 적도 없고 식사를 뭐 한번 대접한 적도 없고,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세상 말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예, 유학도 서울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저의 재능을 보시고, 그분께서 유학하신 신시내티 음대에 테이프를 보내서 입학하고 가서 장학금을 받아주시고, 또 생활비 비행기표가 있어야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교수님의 친구분인 현대그룹의 아산재단 그 현대그룹 정종 회장님의 며느리가 그분의 친구이셨어요. 이 서울대학 교수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 주선하셨고, 당시에 정종 회장님의 며느리 중에 한 분이 친구인 그분을 찾아가서 아산재단에서 생활비와 비행기표를 후원을 받아주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 주머니에 160불을,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60불을 주머니에 넣고 미국에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 1불도 송금을 받아보거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라고는 저는 한국에서는 문턱도 가보지 못한 제가 미국의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22살 때부터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교육열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제가 검정고시 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말 심심해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바이올린만 합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만에 제가 패스를 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와서 제가 사는 기숙사에 와서 가르쳐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독학이었지만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머리는 아니고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집중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1년, 그 이후에 2년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그 이듬해에 기적같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영어도 부족하고 영어를 언제 제가 배웠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겁을 먹고 미국에 떨어져서 학교를 다녔고 유학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그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세밀한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세밀하다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먹으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요즘에 보니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간절한 마음을 먹은 그런 제 삶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에게 지금 돌아와서 또 축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나 청년, 청소년 그 시절에 제가 휠체어를 밀고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인들께서 죄송하지만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휠체어를 굴리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 때 가 있던 그 재활원, 거기도 의사이시고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께서 설립하신 그런 미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웠죠. 네, 그때 뭐 신앙을 가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재활원을 나와서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어느 곳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네, 이게 늘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불쌍한 학생이 그런 바이올린을 한다는 이제 뭐 동네에 소문이 났지 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제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필요한 거 쌀도 갖다 주시고 또 교회에 오게 해서 학생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교회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연주하게 해주시고 10대부터 그런 목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 의지로 교회를 가기에는 창피하고 자신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어디 가서 살든지 제가 많이 이사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대전, 서울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그분들이 저를 붙잡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전에 저는 창피하고 교회를 가기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순간에 늘 목사님들의 사랑과 그런 격려를 받고 인도에 의해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뭐 권력과 뭐 돈 많은 분들도 만나고 부러운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그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주변에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의 반, 그 다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반씩 나눠져 있게 설계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뭐 신앙적인 그런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책에 그런 글이 써져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반이라는 것이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경우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40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1년간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음악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3학년 나이가 되고, 그래서 음악으로는 도저히 미국에서 이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가 치과 기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치과 기공사 기술자가 있어서요, 제가 치과 기공을 배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대학의 교수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미국 대학의 교수에 응모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저도 모르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이 대학에 모집 원서를 내게 됩니다. 예, 그때 이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대학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위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곳에 서류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83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83명은 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모집 공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얼만큼 뭐 아시안이나 이런 또 외국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미국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가진 뭐 이런 비슷한 응모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 그 83명 중에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음악을 다 포기하고 치과 기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수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의 어떤 어려움, 고통,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냐면요, 그때가 제가 40살이었습니다. 40살. 그런데 그때부터 교수가 임명된 후로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말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보내면서 저를 초청을 해줬고요. 그 전까지는 한번 기표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로 마쳤고, 그것을 해서 직업을 가져보려고 해도 좌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치과 기용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40살까지 평생 음악을 했는데 얼마나 괴로운 순간을 제가, 어느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 언제가 제일 괴로웠느냐? 저는 그때 여태까지 제가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그 음악을 버리고 치과 기용사를 되려고 독하게 마음 먹었을 때가 제일 괴로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그때부터 제 삶은 확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 주시고 유명해지고 대학 교수, 네, 월급도 충분히 받고 뭐 연금도 받고 생전 없던 의료 보험도 생기고, 네, 그것이 한순간에 40살 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광고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까지 미국에서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초청장을 받고 정말 많은 돈도 사례비도 받고 비행기도 1등석을 타고 이렇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네,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정말 초라했을 사람을 40살 이후에 후반부의 삶을 이렇게 펼쳐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40살까지의 삶은 40살까지의 전반부의 삶이 초라하고 힘들었지만 40살 이후에 완전히 정말 운동으로 말하면 역전, 축구로 말하면 역전골을 넣는 듯한 그런 제 삶이 펼쳐져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미국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안동 동문교에서 저를 여기까지 초청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기쁘고 흐뭇합니다. 누가 저를 초청해 주겠습니까? 정말 언제까지만 해도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쫓겨난 적이 불과 얼마 전이고, 지금 이번에 와서도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아니 왜 휠체어 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에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나요? 차를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휠체어 탄 손님이라고 얘기했으면 무슨 차이가 있죠? 당연히 안 오죠,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취급을 받는, 아직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저를 이렇게 미국에 있는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불러주신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저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저 램프를 저기 경사로를 저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많이 다니겠습니까? 저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 만드는 게 뭐 비용보다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교회들은 뭐 몇 사람에서 교인들이 저를 들어서 올려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마 10교회, 20교회 중에 한 교회나 저렇게 생각해주는, 준비해주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문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그 배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은혜와 감동이 벌써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에 또 사랑부라고 하나요? 네,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는 또 예배부가 있다는 얘기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에게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대학이나 뭐 학교에 가면은 그런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이 하나 있다면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네, 견뎌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성경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사회적인 일, 모든 곳곳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듯한 일들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것들을 견뎌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추억에 불과한 일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 네, 또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그 뒤에 올 어떤 축복과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진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치로도 저는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이치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고통을 잘 견뎌낸 사람은 분명히 그 대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기나긴 시간들, 고통이었다면 고통,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기간을 잘 견뎌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실수 없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마치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닥치는 일을,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은, 다음의 그 결과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세상적인 이치로 봐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읽으시고 뭐 교인들도 읽으셨지만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저희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 오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썼어요. 뭐 제가 잘나고 차이농의 우수함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편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자서전에 뭐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것을 마지막 원고를 읽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사랑은 빼놓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을까? 우리의 어머님이나 부모님은 나를 뭐 경제적으로는 물론 또 음악이나 이런 뒷받침을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사실들을 적어 놓으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의 만남과 도우심과 사랑이 그 순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런 사랑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것이 또 저에게 하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과 수요일에는 청주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방문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용기를 주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 충청도의 시골 학교, 전교생이 9명인 학교에도 가서 제가 학생들과 연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런 일들을 그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에 저도 받은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시간을 알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 아무리 작은 인원의 학교에서 초청하고 뭐 세상적으로 초라한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제가 핑계대고 거절하거나 그걸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또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기회들이 저의 삶에 많이 주어지는 것을 늘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치도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거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걸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엊그제도 대전에서 정말 갑자기 치명적인 병으로 입원하신 분을 문안하고 병문안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돈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최근에 자주 연주하는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찬양을 자주 연주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곡이었지만은 뭐 일하면서 우연히 듣는데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그 찬양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귀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들려오는데 제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제 삶을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에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참 빠뜨린 이야기도 많고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은 다 됐고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초라할 수밖에 없고 가정 배경 형편, 부모님의 형편, 뒷받침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제가 뭐 그냥 밥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6년째 교수가 되면은 6년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무슨 심사를 하냐면은 종신 교수를 줄지 안 줄지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심사를 하는데 종신 교수를 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잘리는 겁니다. 학교를 사임해야 되는 겁니다. 6년째까지 해서 유예 기간을 갖고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저하고 한 분은 미국 교수가 임용이 됐고, 저하고 똑같은 해 똑같은 포지션으로 미국인 교수가 임용이 됐고 저하고 됐습니다. 저는 83명에 한 명이 됐지만은 장애인, 아시아인, 어떤 소수민족, 영어, 제가 학교를 25살까지 못 다녔던 건데 제가 영어의 천재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년째 심사했을 때 미국인 교수는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고 저는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신 교수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대학의 60%의 교수들만, 교수가 된 분들이 한 60% 정도만 이 종신 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삼아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 미국 교수는 탈락되고 제가 종신 교수에 임용될 때 저는 정말 저는 그 순간에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나고 뭐 업적이 좋고 그런 업적, 좋은 업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에. 그것들을 제가 만드는 업적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해마다 업적들이 생기고 제가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업적을 토대로 제가 통과가 된 거였거든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까지 간증을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제가 이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심사하기 전에 제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큰일 났다, 이제 긴장이 돼서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기적처럼 이 미국 대학에 여기 교수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하셔놓고 여기서 탈락시키게 하겠느냐. 저는 정말 농담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순간적인 확신이 들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여기서 저를 탈락시키면 하나님도 창피하잖아요. 과연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임용시켜 주셔서 제가 정말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는 미국 대학 교수면은 제가 은퇴할 나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종신 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90까지든 100살까지든 제가 하고 싶을 때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종신 교수를 보장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언제까지 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랫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축복 주신 후반부의 삶, 완전 역전 반전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 교수는 단상에서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어. 마음껏 자랑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강단에서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듯한 사람들 사실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제가 종신 교수 됐다고 이런 거 자랑처럼 느껴질까 봐 조심하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 자신감을 주셨어요. 차 교수 마음껏 자랑해. 차 교수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성도들께서 차 교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자랑해.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자랑한다면 정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려면 그것도 무슨 근거와 배경이 있어야 저도 자랑을 하죠. 예, 자랑할 근거가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 오늘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연주하고 제 순서 마치고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과 교회와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만남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겐가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겐가 또 새로운 삶 또 감동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휘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연출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임식에서 지휘를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